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맞이하고 새해에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정이라는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행하셨던 그 은혜로운 섭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다가 또 많은 오고 가는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부산에 오고 9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가장 추웠던 구정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영하 12도, 13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춥더라고요. 정말 날씨가 추운 것처럼 요즘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형편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추운 시절이 되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기세가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했는데 어떤 뉴스를 보니 쪽박촌이라는 곳에 이 수도가 터져가지고 그 수도가 이 계단에 물이 쏟아지는데 이 계단에 고드름이 올 정도로 이 빙판길이 되어 있는데 아직 녹이지 못하고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저 이 옆에 있는 철근 이거 하나 의지해서 넘어질까 노심초사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도 힘들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레미야에 나오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어. 오늘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으실 때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겨울의 계절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따뜻한 봄날이 오면 어김없이 꽃을 피고 어김없이 열매를 주시는 이 겨울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봄날이 온다라는 그 살구나무 꽃가지를 보고 있다라는 그 에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2023년도에는 정말 따뜻한 봄날이 따뜻한 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붉은 줄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오늘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서 가능했지요. 그러나 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다가옵니다.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고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헤스본 왕의 지역과 바산 왕의 옥의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오늘 이 지역을 지나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 이 두 지역에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길을 열어주기만 열어주면
이곳을 지나갈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위하여 그곳에 있는 먹을 것을 사서 먹고, 또 그곳에 있는 물을 우리가 사서 먹고, 오늘 그곳에 있는 것을 잘 이용하고 그저 지나가겠으니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과 바산왕 옥은 그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불가불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 두 나라와 두 지역 간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 입성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 성을 맞이하는 곳이 이 모압 평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할례의 믿음의 징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지역이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곳이 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세계 최초의 성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8,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성, 이 성은요, 천년의 요새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앞면만 잘 막으면 되는 천년의 성입니다. 이 성은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겹으로 단단하게 세계 최초로 지어진 이 여리고성, 너무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이중 성벽의 남북 불락의 성이 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의 이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잠입하는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오늘 그곳에 있는 것을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중심에 불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앙,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보고대로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오고 불신앙적인 것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있던 곳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곳에 노예 생활하던 곳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서 돌아가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저 부정적인 마음이 오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오면요, 우리의 입술은요 부정적인 입술이 되고 우리의 입술은 불평불만 투성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더듬어 보고 이제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을 살려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되 가장 믿음이 좋은 정탐꾼 두 명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요단강 저편에는 오늘 난리가 나도 이만저만 난리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광야를 통하여서 저 바산옥 오늘 두 개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가나안에 있는 도시 나라, 여러 도시가 나라를 이루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큰일이 났는 거예요. 오늘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아마 백성들을 비상사태로 돌입을 하고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전쟁 상태다. 아마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이제 비상시국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낯선 여리고성에 들어왔으니 이 낯선 두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시죠? 간첩 신고만 하면 우리가 전쟁 상태에 돌입을 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낯선 말을 하고 낯선 모양을 가지고 낯선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즉각 112에 신고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엄중한 사태예요. 오늘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선 스파이가 들어오면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요, 즉각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명의 정탐꾼이 아무 곳에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장소나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나라를 정탐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곳에 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렇겠지요. 낯선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누가 들어가도, 낯선 사람이 들어가도 쉽게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 만한 장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가운데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거기에 갈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분명하게 있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두 사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는 기생 라합의 집에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던데,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여리고 왕은 빨리 군대를 파견합니다. 저 기생 라합의 집에, 기생의 집에 가서 빨리 파악하고 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누군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묻습니다. 여기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왔는데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그때 라합이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집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벌써 떠났습니다. 그 사람 벌써 떠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떠나는 방향이 어디냐? 저는 누군지는 몰랐는데 가는 방향을 보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여리고성을 나가서 저 광야로 가더이다. 지금 빨리 추적하면 그 사람들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오늘 기생나합이 왜 거짓말을 하고 이 두 사람을 숨겨두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2장 9절 말씀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라합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지금 내 간담이 우리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전쟁해보나 마나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10절 말씀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했습니다. 이미 우리 고장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적을 낱낱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적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고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너희가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오늘 이 여리고성에 도착을 했다는 것 오늘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생라합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라합이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데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기생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우리 여리고성이 천년의 요새고 우리 여리고성이 지금까지는 천하무적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 정탐꾼은 정표를 주게 됩니다.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붉은 줄에 여러분들 딱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붉은 줄을 달아라. 이것이 정표라는 것입니다. 이 정표가 있으면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살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붉은 줄이 없으면 다 죽는데 이 붉은 줄이 있는 곳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살리라 라고 증표를 주었습니다. 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생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서 내보냅니다. 여리고성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위에서 집에서 이제 밧줄을 달아며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또 줄이 나오잖아요. 여기 줄도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제 두 개의 줄이 등장하는데 15절에 줄이 등장하고 18절에 줄이 등장하는데 필기구가 있는 분은 이 줄 위에다가 제가 적어주는 단어를 적어 놓으십시오. 이 짧은 본문 속에 두 개의 줄이 나오는데 두 개의 줄이 단어가 다릅니다. 오늘 원어에 보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분명하게 다르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헤벳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18절에는 티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줄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똑같은데 이 줄이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5절에 헤벳이라는 단어는 밧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괴로움, 파괴, 멸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붉은 줄에 사용했던 티그바라는 단어는 밧줄이라는 의미 외에 희망,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15절의 줄과 18절의 줄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므로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줄은 밧줄도 되지만 그 기생라합의 줄은 멸망의 줄이요, 파괴의 줄이요, 괴로움의 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었던 붉은 줄, 즉 티크마라는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줄은 기생라합이 가지고 있는 줄, 즉 파괴의 줄이요, 괴로움의 줄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줄 가지고 괴롭게 살고 우리 인생의 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우리 가지고 있는 줄로 절망 상황에 살아 있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하는 이 붉은 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나게 될 줄, 이 붉은 줄은 희망의 줄이요 소망의 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 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길을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의 연속이고 그 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줄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면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가고 그 길을 붙들고 가면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줄 되시는 예수님 찬양하고 소망의 줄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걸어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줄 다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줄 다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멧돼지를 데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어릴 적에 너무 어미가 사살당하고 이 멧돼지 새끼가 왔는데 며칠 되지 않았는데 한 멧돼지가 유독 너무 약해서 그때부터 정성껏 이렇게 키웠는데 이 키워가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진짜 멧돼지, 큰 멧돼지가 되었어요. 그 농장을 하고 있는 그 주인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다 가서 막 먹고 막 그러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이 멧돼지를 목에다 탁 걸어가지고 이 먹을 것에 한장하는 그 친구를 끄집고 가는데 정말 질질질질 끄집고 가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밧줄에 탁 매여가지고 하나님 밧줄에 탁 매여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밧줄 매여서 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밧줄 꼭 붙들고 가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멧돼지처럼 먹고 싶은 거 있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질질질질 억지로 끌려가면요 질질질질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줄 잡고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내 생각 내 고집 여러분 그거 줄이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의 줄 붙들고 걸어가면요 행복한 길이 생명의 길이 영광의 길이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제가 늘 종교개혁줄이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는 우레와 번개를 만났는데 바로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즉사를 하잖아요.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치가 돼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마음에 항상 다가오는 것은 답답함이더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번뇌 속에서 계속 지내던 그가 어느 날 로마에 가서 스칼라 산타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라도의 계단. 여러분 지금도요. 저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마르틴 루터도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갑자기 그의 가슴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가슴에 그 말이 번뜩이는 순간 그런 계단에서 뻘떡 일어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고행을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꽉 붙들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은 거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선교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전역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즉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엄청난 곳, 집집마다 점치는 마술 책자가 있었고요. 여러분 아데미 신 우상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생활 자체가 아데미 신에게 속해져 있는 그런 삶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꼭 아데미 신에게 물어보고 하고 점을 쳐보고 하고 그렇게 집집마다 이 점을 치는 책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 복음이 전합니다. 말씀 전하고 이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모입니다. 심지어 엄청난 복음의 역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두르고요, 여러 가지 장갑을 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오늘 그거 벗어서 던져주면요, 그거 다 가지는 사람은요, 그거 만지는 사람은요,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고 귀신이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구나. 아담이시는 가짜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책도 다 가짜구나.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진짜 복음이 나타나니까요, 가짜가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가짜는 다 태워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를 붙들면요, 가짜는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진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만나시고 예수님만 교제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버저 두바이라고 하면서 10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이 두바이에 가면 참 많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828m입니다. 세계 최고로 높은 빌딩이지. 두 번째 빌딩은 상하이 타워라고 632m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즈 할리파에서 위에서 바람이 불면요, 이 빌딩이 좌우로 2m가 움직입니다. 저 고층에는요, 태풍이 지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창문이 없습니다. 바람을 아예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 여러분 사실 50층 이하는요, 뭐만 잘하면 되느냐 하면 기초공사, 바닥만 잘 해놓으면요, 50층까지는요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층이 넘어가는 빌딩들은요, 바닥만 잘 지어서 안 됩니다. 바닥도 잘 지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코어 힐이라는 이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 이거 세워서 잘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을 한번 세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우다 보면요, 잘 세운 것 같은데도 한쪽으로 빼딱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50층 이상을 짓는 빌딩에는요, GPS를 동원해서 이 코어 힐을 2cm 안으로 다 정확하게 맞추어서 올려야 됩니다. GPS라는 것. 이것이 없으면요, 50층 이상의 빌딩은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골만 잘 짓고 기초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GPS를 따라서 똑바로 올려야 되더라는 거죠. 신호가 잘 맞아야 되고, 오늘 교통이 잘 이루어져요. 친밀함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2023년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호가 잘 맞아지고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대충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